네, 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금요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또 구별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는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우. 3절 하겠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많은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잔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빈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그 발길을 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일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 다시 우리 영혼이 만져지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구별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 앉아있는 모든 그 자리자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른 곳에서 들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는 구별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사항 말씀드립니다. 수험생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비전홀에 모여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수요 예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으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라이브 예배로 드려집니다. 신청 모사의 성도님들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그 일부 예배 라이브를 통해서 이른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 영혼의 맛을 또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음악회 10월 25일 주일 저녁에 가을 음악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저희가 하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게 되는데요.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풍성함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학교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리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메마른 땅에도 추수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 부지런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추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자전거를 타고 양평을 갔습니다. 유명산 근처를 가고 있는데 이제 누렇게 익어가는 논밭이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밭을 보면서 와, 참 멋있다.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논밭을 보면 누렇게 익어가는 그 황금 물결을 보면 갖게 되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마음, 감정이죠. 그래서 잠깐 자전거를 세우고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만지다가 옆에서 일하시던 아저씨한테 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벼이삭을 만졌던 그 감정들, 그 촉감들, 그 따뜻함이 계속 이렇게 묻어나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이 참 많이 메말라 갔습니다. 감정도 메말라 가고 생각들도 많이 메말라 가고 삶도 메말라 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월 달 금요기도의 말씀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메마른 우리 삶에도 추수할 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메마른 땅에서 무엇을 추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많은 위로가 필요하죠.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내십시오. 위로가 필요한데 정말로 큰 위로는 무엇일까? 그것은 힘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 죄들 가운데 특별히 7가지를 뽑아서 7가지의 대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죠. 그런 죄들이 우리 삶을 알게 모르게 메말라가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들을 알면 메마른 우리 삶에서도 추수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는 그 7가지 중에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게으름과 나태라는,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 메말라진 우리 삶에서 무엇을 추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SNS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일이 있는데요. 그 연락을 주고받는데 상대방이 딱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요즘도 바쁘게 지내세요? 요즘도라니요? 또 제가 언제 바쁘게 지냈습니까? 늘 바쁘게 지냈잖아요. 계속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분한테는 제가 늘 바빴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보면 저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하죠. 제발 일 좀 만들지 마세요. 일 좀 만들지 마세요. 고등부 친구들조차도 제가 일 만드는 사람, 일 중독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씁쓸함이 있죠.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나누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쁘게 살면 안 되죠. 금기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바쁘게 살고 충성되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건 미덕이 아니죠. 오히려 내 것을 찾아서 천천히 분주하지 않고 느리게 살아가는 그 느림의 미학이 유행되는 시기입니다. 느리게 사는 게 뭘까요? 천천히 사는 게 무엇일까요? 마치 소파에 앉아서 편안한 곳에 앉아서 넷플릭스 동영상을 하루 종일 보거나 TV를 보는 게 느리게 사는 그런 느림의 미학일까요? 아니면 우리 중고등학생처럼 귀차니즘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느림의 미학일까요?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삼시세끼를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어머님들 너무나 지쳐서 설거지 이따 해야겠다 그래서 설거지 거리를 잔뜩 놔두고 그냥 소파에 텅 앉아버리는 이것이 느림의 미학일까요? 우리에게는 그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과 게으름이라는 것이 약간 혼동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나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영적 게으름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이죠.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나눠주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종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종들 중에서 3명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주인이 이제 자리를 비우자마자 그 종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밖에 나가 장사를 해서 100% 이윤을 남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땅 속에 1달란트를 묻어버립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분명 주인에게 신뢰를 받았던 종인데 왜 이 종만 유독 다른 종들과 다른 행동을 보였을까요?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그 주인의 평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26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은 이 종에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죠. 그런데 이 종은 이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죠. 주인의 재산에 마이너스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종에게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내렸을까요? 주인의 말을 보면
그리고 주인의 말과 이 종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잠언에 보면 게으름과 관련된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을 보여주는 잠언 구절이 있죠. 잠언 2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잠언은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7명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7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즉 7명이 모였다는 것은 완벽한 지혜를 뜻하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그 완벽한 지혜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종도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게으름이 무슨 특징들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게으름은 주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즉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 한 달란트인데 대략 5만 원으로 하루를 계산해 본다면 3억 원 정도가 되겠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3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6억 원이죠. 5달란트는 15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이 3억 원을 받은 다음에 다른 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3이지? 쟤는 왜 6억이야? 쟤는 왜 15억 원이지? 뭐야? 왜 이렇게 불평등해? 이 종은 다른 종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어떤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받은 돈을 그대로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종은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종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즉 나는 당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종은 다른 두 종이 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주인을 잘 모르는 저것들, 아이고 주인이 얼마나 인색한데 괜히 저러다 돈 잃어버리면 욕먹지. 나처럼 차라리 땅속에 묻는 게 제일 낫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자신이 주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돈을 땅속에 묻은 거죠. 하지만 주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회개할 때 이런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이런 죄와 실수를 내가 저번에도 회개했는데 이것도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지 않겠지? 그래서 회개하기보다 그 죄책감에 머물죠.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 이런 게 있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연약함을 이해하실 거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다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봐요. 이해해 주실 거죠? 자신의 그런 죄를 짓는 모습, 또 그런 예배에 어떤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영적 게으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바로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저 살아있는 것,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저 살아있는 것, 바로 이게 죄라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죄.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오해할 때 이런 영적 게으름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게으름은 주인 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종이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땅속에 돈을 모은 이유는,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그 돈을 왜 땅에 묻었겠습니까? 굳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탓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노예에서 탈출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간간히 일어나는 그 기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죠. 우리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건, 이렇게 고생하는 건 바로 하나님 탓, 모세 탓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다시 뒤로 돌아서 우리가 그래도 살았던, 편하게 살았던 그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자. 죄와 우상이 가득한 그 땅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 탓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내 삶이 안 풀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려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어야 한다는데 그럼 교회 가는 거 잠시 미뤄둘게요. 하나님 핑계를 대죠. 나에게 복을 안 주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대학에 합격을 안 시켜주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렵죠.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거에 비해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핑계를 대기가 쉽죠. 그리고 점점 내 안의 열정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하게 되면 열정이 식어져 가는,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게으름은 주인에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시다니. 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히 감당하게 되죠. 뭔가 이렇게 보답하고 싶기 때문에, 뭔가를 통해서 이것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도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우리가 당신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남겼나이다 라고 드립니다. 결국 주인은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를 내리죠. 감사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충성도 없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건 그 주인에 대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신뢰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믿져야 본전, 그 안전지대에 머물게 되는 거죠.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의 그 영어 단어 딜리전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그 어원에는 사랑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이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으니까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사랑하면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근데 내 몸을 사랑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에겐 주신 것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식어져 가니 또 우리 안에 마음들이 무너져 버리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이고 뭐 다들 힘든데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게 감사하죠. 그것들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 고백을 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우리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를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에 바쁜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게 참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해야 할 일이 가장 명확한 존재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가면서 평생 실천해야 할 두 가지 명령, 아주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 명령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루를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이죠. 우리가 게으름으로 메말라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추수가 바로 이 부지런함이라는 겁니다. 자꾸만 나태해지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우리의 삶, 메말라 가지만 그러나 그런 메마른 땅에서도 거둘 수 있는 추수가 있다면 바로 이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머무는 것,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게으름으로 인해 메말라간 우리의 삶에서 거둘 수 있는 추수이죠. 책임감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responsibility죠. 근데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붙어 있대요. response하고 ability입니다. response는 반응하다라는 거죠. ability는 능력입니다. 즉 책임감은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즉 반응하는 그 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부지런함이라는 추수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능력이 커야 하는 거죠. 그 부지런함이 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주인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감사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 삶에서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또 거두게 하시는 이 부지런함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게으름들을 주도 면밀하게 찾아가면서 혹시나 무슨 일들을 미루고 있거나 하기 싫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그냥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영적 게으름에 빠져가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나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내 안에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운 자리에서 앉기를 소망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통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메마른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내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이랄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찬양 가사를 통해서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주를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의 큰 상급 되시는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하나님 탓을 하였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런 나이지만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셨고 다시 한번 나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내 삶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영적 부지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회개하며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이해하시겠지. 내 삶을 환미화시키며 나의 삶에 머물렀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냥 죄책감에 머물면서 우리의 삶이 그저 그 자리에 스탑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죄를 지었습니다. 열정도 없고 그저 하나님을 탓을 하며 내 안에 이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려 했던 우리의 삶, 감사에 찾지 못하였던,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탓했던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 이런 연약한 삶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로 메마른 우리의 삶이었으나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지런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부지런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깨워 주시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고 명확할 수 있기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할 수 있기를, 그런 부지런함을 추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 삶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죠. 매일매일 삶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았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말과 행동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예배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자리, 모든 것이 분주하고 다른 것에 신경이 쓰이는 그 자리,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 자리,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메말라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인하여서 예배하게 없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리에, 말과 행동하는 자리에,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 모든 조각들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무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가 꿈틀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부지런함이 그 추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내 것만을 가지려고 움츠려지고 마음이 좁아진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부지런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사마리아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점점 우리의 삶의 폭이 좁아져 갑니다. 지경이 좁아져 갑니다. 내 것을 더 찾게 되고 나의 유익을 찾게 되고 내 이익을 찾게 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게으름으로 인해,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나태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한 그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게 이거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추수할 수 있는 그 부지런한 열매들이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눈을 열어 아파하는 자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저앉은 자들을 보게 하시고 달려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키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명확한 삶의 소망이 있는, 삶의 정체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아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더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주님 속히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낭망하고 송축하고 바라라. 주여, 그 말씀이 선포되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주저앉은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 그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을 만져주시고 앉은 자 누워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앉은 자들을 붙잡아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난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머리끝 발끝까지 모든 혈관과 조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근육과 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경세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암세포 더러운 세포들이 주의 보혈로 말며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그 병상에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울부짖음을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재정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큰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된 밭에서 떨어진 것들을 구하고 찾아다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그들의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왜 위로가 필요한지, 왜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는지 그 이유들을 찾아갑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누가 나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 하나님 핑계대고 감사보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들이 우리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정이 식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루함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이런 게으름과 나태해짐을 발견합니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이 저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많이 자랑합니다. 근데 주님, 그 뒷면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카이로스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10월달 메마른 우리의 삶에서 추수할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을 마무리하며 또 주말을 준비하고 주일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충만하신 은혜가 메마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지런함의 추수를 거두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목양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시는 금요일 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